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도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의 경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는 지금 이제 37년이 되었고요. 또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는 29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과 또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도 존중하지 않아요.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목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나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억지로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어떤 쿨한 히피즘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히피 아시죠? 히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어떤 힙한 청년쯤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의 full name,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취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와 형제와 친구가 되었지만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38절 3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광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읽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죠.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낮다고 해야 되나요? 낮다고 해야 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우린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구나 원하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다. 그럼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권 발송해 드렸어요. 우리나라 아주 제일 밑지방에 사는 분에게. 성경 읽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3절을 읽고 이런 식으로 책을 한 절씩 순서대로 읽죠. 보통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순종할 생각은 없어도 그냥 또 계속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영상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상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저 계속 읽기만 해서는 큰 유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도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이 아닌 왕좌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왕좌에 앉아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할 필요 없고, 이건 하나님 생각이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이건 바울 생각이지. 바울이나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읽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왕좌에 앉아서 읽는, 자기가 판단하면서 읽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왕좌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기 왕좌에 앉아서.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굉장히 크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린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3절에 마리아죠. 여기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마 가족이 아주 크게 다치거나 크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이 아주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다.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그때 저도 20대 초중반이었어요. 제 동생은 20대 초반이었는데 군대 가서 크게 다쳤었거든요. 총기 사고로. 마음이 막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마음으로 마리아도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마리아는 완전히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해야 될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목록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게 저에겐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막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은혜의 왕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왕자가 있고 그 앞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가짜 산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주님의 왕자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겸손하게 들은 겁니다. 발 앞에서 들었다는 건.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께 간구한 사람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다 마리아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마음 아파하며 또 슬퍼하고 있었죠. 마리아의 머리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이죠.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그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영광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재물도 내려놓았습니다. 유다에 의하면 그녀는 주님을 위해 큰 재물을 낭비했던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는 주님을 위해 낭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자신의 영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셨었죠. 근데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만찬을 행하는 시간에도 예배 후에 뭘 할지 혹은 집에 가서 무엇을 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님께 집중하기로 한 그 시간조차, 그것도 겨우 10분 정도 남짓하는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조차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방에 사람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이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영광인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이것은 모두 주님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섬김은 그저 무의미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무한히 감사해도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마지막으로 가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기는 한가요? 마리아처럼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나의 영광으로 주님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본다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주인공 같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럼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전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정말 겸손해질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헛된 생각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주님의 발에 부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헛된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전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광을 부으십시오. 네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모하메드나 부처가 부활한 날 아침,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감사하게도 저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분의 어깨를 감싸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꽉 껴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팔짱을 끼고 함께 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서 발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몸을 완전히 숙여야 다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허리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숙여야 발을 붙잡을 수 있어요. 진정한 능력과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잡고 동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그저 편하고 만만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무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권능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맘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육지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마귀 들려서 무덤 위에서 막 자해하면서 날뛰던 사람 아시죠? 35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이 사람의 정신과 감정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죠. 저는 이 사람이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죠. 현대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근데 사실은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에요. 하는 짓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정신을 망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한테 고통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가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소 쟁기 뒤에 가시 같은 걸 달아놓죠. 그래서 소가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거나, 소가 뒷발질 하잖아요. 말이나 소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시체가 있으면 뒷발질하면 자기만 아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싫어하면 제 설교 안 듣겠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마 저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절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역자 중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제 욕하고 다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요. 저는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내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반대편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면요.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볼 수 있죠.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상관없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와서 저는 앉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 발 밑에 가서 나도 앉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미친 생각도 잘못된 생각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지만 가족을 만나러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무엇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육체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인생을 망쳤던 자신을 놀라운 마음으로 돌아봤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께로부터 온 완전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이나 휴대전화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마귀 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정신과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자신의 정신과 인생을 망쳤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다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일들로 인해서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 자신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어려움을 준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저의 인생을 망친 게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몰려와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이 마귀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돌아보면 다시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었죠, 말년에.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계시록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던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신 알파이시고 마지막이신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요한은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졌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모든 일의 종말에 관한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결국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어떻게 될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요한이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보게 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비하면 저의 생명은 죽은 것과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아니면 죽은 자처럼 되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서 모든 것의 종말을 봤습니다. 결론을 봤어요.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 화를 본 겁니다. 모든 게 어떻게 될지 그 답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는 주님의 발 앞에서 교회 시대의 끝을 봤고요. 계시록에 나오죠. 교회의 휴거를 봤고요. 대환란을 봤고요. 주님의 재림을 봤고요. 새 예루살렘을 봤고요. 천년왕국도 봤고요. 큰 유황자 심판석을 봤고요. 영원을 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죽은 자한테 욕해봤자 반응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린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또 유지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앉으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